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잔치에 맞는 예복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해야 할 천국 잔치 예복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8가지 신성한 성품 중 3가지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덕,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으로 들어가라, 4번째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어느 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차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구글에 검색해 봤더니 이 차가 떴습니다. 이 차는 롤스로이스에서 맞춤 제작한 라로즈 누아르 드랍테일이란 차입니다. 근데 이 차가 무려 한화로 44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4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4년 동안 만들어진 차라고 합니다. 누가 이 차를 소유했는지 검색해 봤더니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비밀에 붙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고 값비싼 차에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 차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아무리 고성능인 엔진과 타이어를 장착하고 또 외관상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실효성이나 가치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제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다 하고 아무리 덕이 풍성하여 사람들에게 칭찬과 지지를 받고 또한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여 세상을 꿰뚫어보고 모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제가 없다면 그 좋은 믿음과 덕과 지식은 볼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죠. 다윗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저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힘 좋은 자, 강한 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제코가 석자인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덕이 풍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사울 왕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도, 왕이 되어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 몸과 영혼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덕과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롤스로이스에서 제작한 440억 원의 차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값지고 더 탁월한 믿음과 덕과 지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재직 시절에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의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질문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 지금 절제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4절에 보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는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여 죽게 하는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게 됐죠. 이렇게 아무리 믿음과 덕과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절제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점점 절제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느끼시다시피 이 세상은 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고도의 성장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잉 현상이 벌어지죠. 과다하게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소진과 탈진이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병에 걸립니다. 이런 과잉 현상들은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부족해서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넘쳐나서 문제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성인병입니다. 성인병은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미디어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들이 과잉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SNS를 검색하면 갑자기 자기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 그 새로운 영상으로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그걸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게임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고 이런 디지털 과잉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으로 고통당하게 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등등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대가 절제하지 못한 시대, 중독 시대가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고 돈에게 중독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게 중독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벅이라는 양은 혼자 살지 않고 떼를 지어 삽니다. 많게는 1000마리, 수천 마리 떼를 지어 사는데요. 그 떼를 지어 사니까 선두에 선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럼 맨 나중에 선 양은 뜯어 먹을 게 없죠. 맨 나중에 선 양이 풀을 뜯어 먹기 위해 앞으로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수십 마리, 나중에는 수천 마리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풀을 뜯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질주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벽을 만나면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게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스프링벅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럼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이렇습니다. 국어사전을 봤더니 정보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이야기해보면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을 자기가 정하는 것, 자기 스스로 정한 선을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절제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셀프 컨트롤, 인간이 만든 절제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시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말하자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긋고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죠.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절제는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절제, 헬라어로 보시면 엔크라티아입니다. 엔크라티아는 두 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이라는 전치사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엔은 뭐뭐 안에서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고 크라토스는 힘입니다. 즉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자기 자신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셀프 컨트롤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God 컨트롤로 바꿔야 됩니다. Jesus 컨트롤 그리고 홀리 스피릿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절제가 생겨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절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보시면 절제라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그냥 나무 뿌리,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에게 절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을 이겨내려고 결심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지면 절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술을 끊고 싶었고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술이 입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랍니다. 담배도 필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절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나왔던 말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절제가 됩니다. 이렇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절제가 그냥 수동적으로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절제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make every effort to add라고 해서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서 절제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절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스포츠를 한다거나 악기를 배운다든가 노래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이 좋은 사람이어야,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을 넘게 해주죠. 여러분, 절제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절제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절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절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절제는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 절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시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 무리들과 또한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쌉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소탕해 버립니다. 천사 하나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군단의 천사가 모두 몇 명일까요? 한 군단에 한 6천 명,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8만여 명 정도 되지요.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불러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 보여주시면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 사용을 절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희롱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이 만약 이런 희롱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려가죠. 내려가서 나 내려왔다라고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증명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꾹 참으십니다.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안 해도 좋다. 인정 안 받아도 좋다. 난 너희들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절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 코, 입 다 있고 발이 있어서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인 위치와 자리를 주셔서 그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이것을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포기할 줄 아는 의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절제를 배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절제는 말의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말씀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르실지를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희롱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억울하게 사람으로부터 힐난을 당하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만히 행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고 싶으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호성 지르며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회중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고 싶죠.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각오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고 싶죠.
예수님 꾹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절제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에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아뢰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예수님 뒤편으로 서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힘들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입에서 푸념 소리가 나옵니다.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나 억울한 것 좀 알아달라고 세상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기에 우리 역시 억울한 것 있고 힘든 것 있지만 꾹 참고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9월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에 한 성도님께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 각오와 다짐이 있어서 글과 그림을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을 제 사무실에 액자로 이제 갖다 놨는데요. 그래서 항상 보고 있는데요. 그 글과 그림이 이렇습니다. 궁상 떨지 말자, 수다 떨지 말자, 건방 떨지 말자입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가 궁상 떨면, 뭐 없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만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초라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초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가 수다 떨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가 건방 떠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부탁을 드렸는데 절벽 위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죠.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절벽 위에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절벽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각오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스트미아 제전, 즉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경기를 상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씨름하는 거, 사탄과 씨름하는 것과 같고 달리기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러게 마지막 씨름과 마지막 경기를 하기에 우리는 세상 끝에 있기에 절벽 위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절벽 위에 떨어질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절제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마지막 시대 절벽 위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말에 있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게 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절제를 배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절제는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포기하셔야만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는 죄인인 우리가 되셔야 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여기서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예수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여러 일을 할 때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이 그르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명확히 알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열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제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절제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제는 참 아름답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절제하실 때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근데 예수님 힘들지 않게 절제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G.O.D라는 그룹 가수 아십니까? G.O.D의 유명한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없으면 항상 라면만 끓여 먹어서 라면이 너무나 지겨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실 때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숨겨두신 비상금을 꺼내서 짜장면 하나를 시키셨습니다. 그 짜장면을 먹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어머니 좀 드세요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랬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 어머니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절제하셨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내 저것들 때문에 짜장면도 못 먹고 막 억울하고 막 화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녀들 입속에 짜장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머니는 기쁘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절제는 다 초점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세우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절제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드러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소연하고 억울함 토로하실 수 있고 자신의 증명을 하실 수 있었지만 절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절제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보러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왜 절제하라고 하실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이렇게 관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deration.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잠시 다녀오십니다. 10대 자녀들만 집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친구들 다 오라고 해서 파티를 엽니다. 먹고 싶었던 라면 다 끓여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설거지도 안 합니다. 밤새도록 영화 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곧 오십니다. 아버지가 곧 오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집안 청소해야 되죠. 영화도 꺼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러 절제하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 끝에 다 왔다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절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제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려면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지키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절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삶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
절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